베냐민 지파의 지형적인 특징은 오른쪽에는 요단강, 왼쪽에는 단 지파, 또 위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이에 낑겨 있는, 마치 대한민국처럼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강대국, 남쪽에는 또 일본이라는 그 강대국이 위치해 있는, 끼어져 있는 나라, 지파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베냐민에 대한 창세기 49장 27절에 야곱의 축복의 예언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베냐민을 향해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리와 같은 성격, 늑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근동에서는 늑대가 어떤 교활함, 또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두려움을 모르는 어떤 용맹, 어떤 공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계속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어떤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또 아침에는, 그런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가져온 것을 형제들과 나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아주 용맹한 군사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형제들과 화합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성품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모세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예언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이라,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 예이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친을 얘기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기는 친구, 아주 가깝게 여기는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덮다, 감싸다,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두듯이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베냐민이 막내라서 이런 예언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하물며 그 주님의 그 어깨 등에 태워서 데리고 산다는 것. 그만큼 어떤 최고의 친밀감과 보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는,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한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에서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줄에 있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에는 요셉 자손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었더라. 배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베냐민의 어떤 브리지 역할, 중개 역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역할, 어떤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양편을 다 잘 이해해야 하겠죠. 잘 식별해야 되고 잘 분별해야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베냐민의 성격을 좀 그림 이야기로 함께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쟁터 한복판에 베냐민이 서 있습니다. 적들이 몰려오자 베냐민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줍게 웃던 막내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임종 직전에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날렵하고 또 용맹했습니다. 형들보다 덩치는 작았지만 그는 두려움을 몰랐죠. 그의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한번 목표를 물면 절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저녁이 돼서야 끝이 났고 그는 승리자가 되어 전리품을 잔뜩 챙겨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혼자 갖지 않았죠. 늘 형제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마치 전사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나눔의 리더십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품의 그 베냐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전투가 끝나면 그 흙먼지가 와 피가 묻은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가 향하는 곳은 승리의 그 장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 되어서 너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에디드, 바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절친, 하나님이 진짜 껌딱지처럼 애지중지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베냐민이 기도하러 무릎을 꿇으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그를 감싸 안아서 마치 전쟁터에서의 그 긴장감, 그 두려움, 그 피로가 한순간에 다 녹듯이 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냐민을 번쩍 들어 올려서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아빠가 어린 아이를 목마를 태우듯이 하나님은 베냐민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그의 땅, 그의 산등성이에 집을 짓고 살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죠. 낮에는 성실히 일하는 어떤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녁이면 주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두 지파 사이에 남쪽의 그 유다와 또 북쪽의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가교의 리더십이죠. 북쪽의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를 연결하는 가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후에 예루살렘의 남북 통일 국가의 수도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대부분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은 온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원래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냐민은 어떤 연결자의 역할 또는 균형자의 역할 또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지파 중에 가장 닮기를 원하는 지파가 있다면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갖게 돼요. 특별히 우리 21세기 또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리더십은 바로 베냐민 지파와 같은 리더십이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을 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의 리더십은 대단히 달라요. 산업화 시대 때는 효율성이죠. 생산성이었고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산업화 시대에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든 이제 60 이상의 이제 되신 분들은 사실 그런 옛날 마인드로서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그 옛날 스타일로 나를 따라와.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말만 들어. 내가 정답이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창의성이 필요하고 융합이 필요하고 특별히 공감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일종의 정답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일종의 리더십이 좋았죠. 그러나 이제는 연결하고 돕는, 마치 저온사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수직적 계층이 굉장히 강했어요. 반면에 인공지능 시대 때는 수평적 네트워킹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과거에는 지시하고 통제하고 때로는 정답을 제시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맞아. 그러나 요즘에는 질문하고 듣고 함께 찾고,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을 보유하는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내가 정답을 다 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는 군대 외에는 이런 리더십은 그렇게 적응하기가 쉽지를 않죠. 이런 집단 지성을 연결해서 답을 찾자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답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연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의 그 리더십을 또한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프랑클린 루즈벨트는 이런 이야기하죠. 가장 위대한 리더는 반드시 가장 똑똑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똑똑한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을 묶어서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21에서 24절은 동쪽 성읍들 12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 오머니와 오브니와 게바라,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성을 속였다는 어떤 죄책감, 또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공포, 그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나그네 신세로 이제 하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뿐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곳이 바로 베델이죠. 베델. 당시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야곱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 차가운 돌 하나를 돌베개에 베고 잠을 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피곤에 지친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죠. 그때였습니다.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 위에 사닥다리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끝이 저 까마득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그것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은혜의 사닥다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우렁차면서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베냐민의 그 조상 그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겪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놓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베델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잘 믿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지명을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지루한 지명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지명들이 수십 개씩이나 적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의 그 지명은 참 의미가 깊은 하나하나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 생소하고 전혀 그 땅은 남의 땅처럼 느껴졌는데 마치 나그네 신세처럼 그 땅을 지내왔던 조상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그 땅이 지금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부르지 않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후에 세워지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곳이 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조차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기본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겐과 이르부엘과 디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키리앗,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하면서 그 안에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지명 하나하나를 적었을까? 그렇죠? 우린 잘 읽기도 어려운 그 지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었을 때는 그 안에 참 의미와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영적인 메시지가 그 마을마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업이요, 우리 직장이 기업이요, 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한 영적인 사닥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야곱은 단지 그 환상을 보았지만 예수는 그 환상의 주인공이 되신 것이죠. 시간이 흘러 이제 로마의 압제가 세상을 덮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의 땅에 그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죠. 그것은 옛날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진짜 사닥다리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숨을 거두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지며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인 사닥다리가 스스로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